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포기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포기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전적으로 먼저 좀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전적으로 이 포기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포기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또는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느낄 때 결심하는 걸 포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종종 이 포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 포장하냐면, 이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현명한 선택을 하거나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 포기를 아름답게 잘 포장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도전을 했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안 된다면 그 누가 와서 해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이끌어가서 성취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사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출애굽하게 하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줄 알았지만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습니다. 광야라는 생활이 처음에는 출애굽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신분이 되어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출애굽해서 당장 맞닥뜨린 현실을 봤을 때 이 광야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 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했을 때 12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거인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 포기하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려고 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의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가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닌 능력을 주시는 자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걸 합리화하고 포기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구 사람이라서, 대구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면 당연히 어떤 팀을 좋아할까요? 삼성을 좋아합니다. 대구 사람들의 피는 푸른색 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쭉 보다 보면, 이제 중등 야구, 고등 야구도 쭉 보게 되면 이 야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타자가, 이 선수가 대성할 건지 대성하지 못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진 공을 쳤을 때 이것이 안타가 되든 아웃이 되든 타자는 최선을 다해서 1루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때 1루 베이스를 밟고 아웃이 되는 사람과 1루 베이스를 밟아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서 돌아오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성할 수 있느냐,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진 공을 치고 안타가 되든 아웃이 되든 무조건 달려서 1루 베이스를 밟고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대성한다라는 겁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대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이나 고등 이렇게 야구 선수들을 보면 정말 치고 나서 치열하게 1루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또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현실 벽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아가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 문이, 막혀있던 문이 반드시 열리고 가로막혀 있는 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학자 중에 대학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포기의 유혹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믿음을 키워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때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단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포기의 순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삼교구를 맡고 있는데요, 이 삼교구는 어르신들의 그 나이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삼교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끝내고 이제 수고한 전도대원들을 위로해 주고자 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냐면 제천 농다리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저는 뭐 농다리라고 해서 그냥 물길 위에 있는 돌 하나 건너면 뭐 되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거 한번 돌아보고 폭포 있다길래 폭포 좀 보고 아 그렇게 오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농다리를 건너서 이제 폭포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코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 주변을 봤는데 우리 전도대원의 그 어르신들의 나이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허리 이렇게 고정한, 죄송합니다, 허리 고정한 어르신도 있고, 아, 이거 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을 데리고 천천히 농다리를 건너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어르신한테 여기 잠깐만 쉬고 계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겠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식도 좀 드시고 기다리세요라고 했더니 어른들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겠다. 나도 갈 수 있다. 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앉아 있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갑시다. 제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가요라고 해서 모시고 갔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40분 걸린대요. 40분 걸리는데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천천히 갔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숨이 턱까지 차면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가기 전에 계단에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름다리를 건너는 이제 진짜 무서운 구름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다리를 쫙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걸 감동했냐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포기할 줄 알았는데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권사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곳으로 데려와 준 우리 교구 임원들과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순간 또 울 뻔했습니다.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신앙인이라면 저런 거구나. 아, 연세가 들어서 체력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신앙을 잊는 사람들이라곤 포기라는 건 없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정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번에 설교 들어오면 이걸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포기의 유혹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믿음을 키워나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맹인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저는 이 맹인 바디메오를 진짜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맹인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는 끝까지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조용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사람들이 조용하라 했을까요? 그 바디메오의 절규의 소리는 상상만 해도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 소리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그 만류에도 그는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맹인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고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멈추지 않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잠잠하라는 소리도 뿌리치고 더 외치는 겁니다. 더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더라도 낫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은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와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 할지라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한 번만 좌절했을까요? 한 번만 좌절했을까요? 38해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최소한 38번은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조그만 어떠한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열심히 일을 좀 진행하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조금만 더 가다가 보면 이제 그만해, 이제 안 돼.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에 너무 찌들려 있다 보니까 투자 대비 안 나와, 그만해. 여기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누가 들어서 넣어주지 않는 이상 그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에게는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어서 가도 늦는 겁니다. 그럼 기어서 가고 들어가서 나왔더라. 그럼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조금 가다가 또 나왔더라. 다른 사람이 나왔더라.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회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예수를 대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피해가고 숨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당당히 시련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결심한 마틴 루터가 이제 실행을 하루 앞두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그날 밤에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마틴 루터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너가 종교개혁하려고 그래? 근데 너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개혁을 하겠다 그래?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목이 뭔데? 그랬더니 사탄이 좋다고 해서 족자를 쫙 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 목록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마틴 루터가 둘둘둘 말아서 쫙 찢어버리고 내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가져와. 그래서 사탄이 조금만 기다려. 또 있어. 또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가지고 와서 족자를 쫙 펴니까 죄 목록이 쫙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또 둘둘둘 말아서 쫙 째버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됐으니까 나는 해방됐어. 죄에서. 더 가지고 와. 몇 번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더 없다. 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성을 말하고 자신감을 하락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시키고 나서 늘 실패와 좌절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안 돼. 취업하고 싶어? 너는 스펙이 딸려서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렇게 안 돼.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나 실패는 하나의 스쳐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IMF, 세계 공황을 일으켰던 세계 그 금융시장이 붕괴됐던 2008년도의 세계 대공황,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잖아요. 이겨냈잖아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자체가 이겨냈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넌 안 돼. 너는 뭐가 부족해서 안 돼. 그래서 나를 보게 되고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몰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